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아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것에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딘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의 행복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이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단 1%의 차이로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오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1%를 보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학식과 더불어 유대교 내에서 아주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가 살아갈 날에 정말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가문과 가족과 지위와 명예와 유산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에게 일평생 그는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육적인 부연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왜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궁핍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부여함으로써 육의 궁핍도 극복하여 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성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도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면 자기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불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자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족의 원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할 때 그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몸은 늙었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도 이 재판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네로 시대에 그 시대에 기독교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살려줄 리가 만무합니다. 반드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빌립보 이 4장만에서도 바로 8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에서도 8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그토록 기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없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쭉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헌금을 보내와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배도 쫄쫄 굶고 있는데 야, 돈 보내왔으니 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며 내가 뭐 누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도중에 또한 이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소식이 끊겨 그들이 헌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소식이 끊겼고 헌금이 끊겼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그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신앙은 식어진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다시 섞여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고민 가운데 많은 그림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받게 돼요. 헌금을 들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그 헌금을 보면서 그런 눈물 지으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그는 전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기쁜데, 그런데 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너에게 전하노라. 자족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다르지가 않구나.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죽는 것도 난 너무너무 유익하고 기뻐.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 바로 자족의 근간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슬퍼합니다. 하나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행복에 대한 깨달음은 달랐다는 것이죠. 바로 환경에 의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보통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이나 평안함이나 풍부나 궁핍의 모든 환경에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것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지 못하며 만족함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것이다. 불행한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가는 중인데 잘못된 것을 배웠다. 분명히 환경 그 자체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전도자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배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에오라고 하는데요. 뜻이 비밀을 전한다,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헬라 종교에 있어서 종교의 최고 비밀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은 미에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최고의 비밀에 들어가는 특권, 그게 미에오입니다. 바로 배웠다. 이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족하는 신앙의 비법을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비법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숭고한 데 이른 것을 뜻합니다.
정말 성도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러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 자족하는 바로 그 배웠다, 미에오라는 그 원어적인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삶을 배운 사람이 가장 숭고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비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 언어로 타페이노라고 하는데요. 동사로서 내려 누르다,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벌떡벌떡 세우는 것도 능력이 있겠으나 그보다 더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비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또 부귀해지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풍부한 때는 잘 믿다가도 비천해지면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만약에 성도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환경의 변화로 믿음이 꺾였다면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배웠습니다. 풍부에도 비천에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문과 학문과 보장된 모든 미래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정말 배설물처럼 시쳇말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버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질병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과감하게 다 버렸다 생각하고 여겼는데 한 가지는 버리지 못한 것이 그가 질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버렸어요.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바로 다 버렸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이 질병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족함을 바로 전하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버렸지 않습니까? 세상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다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들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버리고 싶은데 왜 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실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의해서 그 안에 분노와 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 두 개를 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만 배웠어도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 힘이 없어요. 내가 그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과 그냥 경험한 것을 들어서 전하는 것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경험자가 한 얘기는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놔 보니 학문도 내려놓고 가문도 능력도 세상적인 모든 재물도 다 내려놔 보니 또한 내 질병 또한 짊어지고 있는 고통도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 보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전하는 것과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비판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습니다. 또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봤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한 그 메시지들이 힘있게 우리에게 귀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워낙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단순히 컴플렉스밖에 안 보입니다. 안 가져봤으니까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지, 못 살아봤으니까 저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만 우리가 전하고 한쪽만 듣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전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성공만 외쳐서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은 절대로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복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복만을 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악한 것이에요. 남이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남이 어찌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마땅히 교회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복 받아야 된다.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목적과 목표가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자녀된 복은 마음껏 받아야 돼요.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마음껏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받을 그릇이 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냐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에게 풍부와 비천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길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만 우리가 얻으려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성교회 아니 모든 성도가 회개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상관없이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깊은 비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풍부를 주실 때 그곳에서도 그는 처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풍부가 나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비천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할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족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처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나에게 필요한 때를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천국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 신앙 다 떨어집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못 사는 줄 알고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을 바라보면서 애국과 같다.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가 저쪽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종살이하는 곳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현실을 잘 알고 그는 비굴하지 않으면서 그는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과 롯을 볼 때 요셉이 결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또한 미혹과 유혹으로 그를 흔들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지시했던 그 길을 그는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산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것이 사라지니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있었던 것들을 믿어버리니까 내가 있었던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것이고 내가 함께 즐겼던 이 모든 유의할 것들을 즐기는 것들을 내가 누렸다는 사실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당당함이에요. 늘 당당함입니다. 왜냐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명품은 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옷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싼 무언가를 살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에서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정들었었던 그 교회를 내가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믿었는지 거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라고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것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꾸 이것들과 함께 연결돼서 자꾸 신앙생활에 연결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는 것과 이것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처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슬퍼하고 늘 눈물 짓는 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처할 줄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얽매이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말고 세상의 것에서 모든 것을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처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도 여행을 할 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느 성이나 촌에서 합당한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었지만 그 집이 합당치 못하여 전도자를 공개치 못한다면 그 집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전도자는 또 새로운 집을 찾아 공개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도자는 부한 집에서나 가난한 집에서 똑같이 부족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족하기를 배워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숙제가 바로 이 자족하는 생활을 반드시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런 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 여겨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빈과 겸손을 실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소유를 버린 자만이 자족할 줄을 아는 삶을 터득하게 되고요.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자족하는 삶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으나 또한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현실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족하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히 주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식지 않냐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샘솟듯 하는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도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쁘게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안에 늘 거하시며 생활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복된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든지 병석에서든지 법정에서든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케 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늘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없애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을 그 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깨달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겸손과 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통하여 비굴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치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족할 수 있는, 늘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 있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려 승리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